성도 여러분, 폭염 속에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실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수술실 입구에 이르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인사는 어떤 인사입니까? 여보, 기도하고 있을게.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아빠, 수술 잘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빠는 그래, 잘 마치고 돌아올게 하면서 서로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수술실까지 저희 가족들의 배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두 아들이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찌나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해 보이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보다도 뭐니 해도 남편이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면 자녀들은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게 되지만 남편은, 아내는 끝까지 곁에서 자리에 머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뭐니 해도 남편밖에 없고 뭐니 해도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갈림길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수술하는 게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소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를 배웅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말똥말똥 쳐다보는 두 아들, 그리고 내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우리 집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예를 썼습니다마는 속에서 끓어오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살아왔던 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을 끊고 떠난다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에게 내 아픈 상처, 내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나서 부모 없이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맡기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스러웠는지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가족들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술실로 실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걸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술실로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떠나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수술실에 실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것을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예견치 않는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묻은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기다릴 수가 있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인생길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분이 계십니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주인집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홀랑 반해버린 나머지 요셉에게 통침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통침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내게 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뿐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과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괘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혁당 사건을 아십니까?
유신체제 하에서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빨갱이 누명을 씌워서 재판한 지 8시간 만에 사형을 시켰던 인혁당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전역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행했던 과거의 일을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다 시대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꼴을 보십시오. 비참한 모습으로 철장신세를 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긍휼 없는 행동, 긍휼 없는 행동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사를 보셨습니까?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셨습니까? 요즘 흉행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보셨냐는 것입니다. 80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십시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인 전두환 정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주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깡패 집단 폭도 빨갱이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된 일, 날조된 일이라고 역사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부족에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못났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둠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누명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자를 터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간수장인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의 재반 사물을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감옥을 운영하고 감옥을 총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자를 더하게 하사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자를 더하사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좋은 교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의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간호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 삶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주셨던 인자를 더하사 제게 주셨던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범사에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에게 행운이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상과 가축의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요셉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사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내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고 복을 내리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진머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진머리를 올려놓고 거창하게 고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사장에 말씀하고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는 아주 손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팔팔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큐. 그래가지고 건강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을.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대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른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인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나 감옥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감옥의 총책임자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누렸던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른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